네, 축구에는 이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중간에는 15분 정도 하프타임이라고 있습니다. 그 하프타임 시간 동안에는 선수들은 이제 떨어진 체력을 좀 이제 회복하고, 또 감독들 같은 경우는 이 전술에 변화를 주면서 이 후반전을 대비하는 것이 보통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 축구 전문가들이 하프타임 때 가장 위험한 이 점수가 뭐냐면, 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뒤집히기 좋은 점수가 뭐냐면 2대 0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좀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보통은 1대 0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대 0이면 한 골만 넣으면 바로 동점이 되기 때문에 1대 0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2대 0이 조금 더 위험한 이유는, 보통 1대 0으로 이기고 있으면은 아직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이제 굉장히 경기가 팽팽하기 때문에 한 골만 먹으면은 바로 원점으로 경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후반전에 집중을 해서 경기에 임한다고 합니다. 또 특히 비기고 있으면은 더욱더 열심으로 후반전에 뛰게 되는데, 근데 많은 경우 이 2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으면은 전반전에, 후반전에는 긴장이 좀 풀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술이 좀 느슨해지고, 많은 경우 이제 45분만 버티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경기를 합니다. 전반전에는 우리가 많은 골을 넣어서 승리하겠다라는 정신으로 경기에 임했다고 한다면은, 남은 45분은 이제는 그냥 어느 정도 이 경기가 흘러갈 수 있게 끝까지 한번 버티자라는 마음으로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굉장히 방어적인 그런 경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경기를 운영할 때, 전반에서 그 2점 차로 이길 수 있었던 그 요인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후반전에 쉽게 이제 점수가 뒤집힐 수 있다고 합니다. 후반전에 상대팀은 더욱더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더 열심을 가지고 뛰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뒤집혀지는데, 제가 아픈 과거를 좀 들춰서 죄송합니다. 지난 가을에 저희가 있었던 EM과 KM 축구 경기 때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반전에 1대 0이었고, 또 후반 시작하자마자 저희가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더 먹었었는데, 2대 0으로 지고 있는 그 순간에 EM 이 성도님들, 이제 형제들이 어떤가 보니까 여전히 그들은 우린 따라잡을 수 있다, 어떻게든 더 한 발이라도 더 뛰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대 2로 이 EM이 승리하게 되었었는데, 참 이렇게 마음가짐에 따라서 선수의 경기력이 이 차이가 나고, 또 승패가 좌우가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참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 스포츠에서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안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한 영향을 줍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승리보다는 그냥 지키기 위해서 이제 내 남은 시간 좀 흘려보내면서 조금은 수동적으로, 조금은 소극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싸움이라고 하는 표현이 다른 곳에서는 경기라고도 이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번역이 되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종종 이 믿음의 여정을 경기 또는 싸움에 비유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이 신앙의 여정이 수월하게 쉽게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선수가 올림픽을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경기를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몸을 단련하고 정신을 단련하면서 신앙생활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직후 정말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이 있고,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개인의 생활 속에서나 또 교회의 생활 속에서나 또 가정 안에서도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섬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그 열정이 금방 사라지게 되고, 그 열정은 어디 간데 안 보이고, 또 점점 마음 가운데는 좀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홀해지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너무나 많은 것을 한순간에 얻게 됩니다. 천국이라는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성령님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고, 큰 기쁨이 임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의 그 전반부, 신앙 여정의 전반부가 너무나 화려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나 이 전반부가 좋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우리가 누렸기 때문에 후반부로 가서 점점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그 열정은 사라지고 소극적으로, 조금은 더 수동적으로 그렇게 생활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과 또 어느 정도 적당히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분의 그 태도, 그리고 그 인생의 결과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몇 가지 예를 드리자면은, 처음에 부부가 이 결혼을 할 때, 결혼식을 올릴 때 정말 나는 이 배우자를, 이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겠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정말 순종하는 것처럼 나는 내 배우자를 정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나타날 수 있게 정말 열심히 사랑할 거야 라는 그 다짐들을 모든 부부가 다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보면 그 열정은 어느 가운데 없고, 그냥 이혼만 하지 말고 살자라는 정도로, 그냥 이 사람과 어떻게든 붙어 있자 라는 그 정도의 어떤 기대감만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자녀를 키울 때 처음에 이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는 이 아이를 정말 믿음 안에서 내가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키우겠다는 그 다짐들을 하게 되는데, 또 시간이 지나가게 되다 보면은 그냥 적당히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살면 되지, 대학교 가고 어느 정도 먹고 살면 되지,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있었던 그 열심과 그 전에 있었던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질 않고, 오히려 조금 더 소극적이게 이렇게 부모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가 굉장히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초반에는 목장도 이제 참석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기도 모임도 다 참석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배, 적당히 주일 예배 나오고, 또 그냥 헌금 좀 하고, 그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봐주시겠지, 내가 물론 1등으로 천국을 들어가진 못하겠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이 날 내치시겠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우리가 수동적이고 정말 패하지 않기 위해서만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동일한 그 처음에 그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의 생활 속에서 선한 싸움을 늘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굉장히 평범한 호칭처럼 보입니다. 저희가 많은 경우 그냥 좀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사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그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받은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칭함을 받는 사람들은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고,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인데, 이 모세도 하나님을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이루었는데, 정작 신명기 33장 정말 죽을 때서야,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가보게 되면 이제 모세의 이름이 등장할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그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또 이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살아있을 때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호칭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12장에서 이제 다윗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등장하는 것이 다윗,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인물들이 이제 제사장 사무엘, 또 저희가 선지자 엘리야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듣게 되는데, 뭐냐면은 정말 저희가 구약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 대단한 믿음의 선진들,
정말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 누렸던 그 호칭, 그 영광스러운 호칭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호칭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냐면은 지금 디모데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어린 목회자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디모데를 보내서 정말 어린 나이에 정말 많은 경험이 있지 않지만은 열심을 가지고 디모데가 거기서 목회를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 어린 나이에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어려움과 힘든 점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디모데를 위로하기 위해서 또 목회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지 교회 안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는 그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듣고 아마 디모데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는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정말 그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누렸던 그 호칭을 나 같은 사람이 누릴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호칭은 그냥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호칭이 아니라 더 넓게 보게 된다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에게 이 호칭이 주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상명령,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마태복음 28장에 가보면 저희가 보게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너는 가서 열방 가운데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그 권능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권능이 그 모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보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정말 폭발적인 능력이 너에게 임했을 때 너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도 구약의 많은 선진들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또 보냄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을 이끌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또 그를 위해 사는 자는 이 영광스러운 호칭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저희가 많은 세상에 호칭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선생님이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장님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아버지, 뭐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호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왜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세상은 너희를 업신여길 수 있지만은, 내가 너희를 봤을 때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업적이나 어떤 행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옆에 분에게 혹시 이름을 알고 계시면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야 라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언제 좋냐면은 특히 부부싸움 하실 때 여보 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하시면은 한 번쯤 다시 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 또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면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자녀에게도 할 수 있는 거고, 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잊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요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딱 2번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한 번이고, 다른 한 곳이 어디냐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참된 제자에게 주어지는 호칭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 그 호칭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냐면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모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희가 성경 필사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큐티를 통해서 묵상하기도 하고, 또 1년 동안에 성경 전체를 읽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말씀을 달달달 정말 외우면서 보면서 항상 붙잡아야 하는 그 이유는 말씀 외에는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셔서 정말 모든 골수와 우리의 영혼까지 쪼개셔서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정말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죄와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죄와 싸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11절 초반부에 보면은 이것들을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를 보면은 도망가라라고 하는 번역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에서 도망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것들이 뭐냐면은 이 6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4절에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여러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4절에 보니까 교만하고, 5절에 보니까 투기, 분쟁, 비방, 또 그들 가운데는 악한 생각이 났고, 또 9절에 보면은 그들에게는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자꾸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자꾸 자기가 높아지려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고, 또 중요하게는 돈을 너무나 사랑하는, 이 돈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부를 갖고 있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들이 돈을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돈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 이 많은 참 악한 사람들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말이, 그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의 선품과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11절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Pursue, 정말 달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쫓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악은 멀리하고 의로운 것, 또 하나님의 것은 추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참 위험한 어떤 상황이 있으면은 인간의 본성이 도망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저희 아이들과 산책을 할 때가 있는데, 산책을 하다 보면은 뭐 사슴을 만날 때도 있고 거위를 만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 버지니아에 있는 거위들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은 이 거위들은
차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차가 다니는데도 그냥 막 차길을 건너고 그런 게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사람이 없는 산책길을 이제 아이들과 가고 있는데 눈앞에 거위가 한 5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제 놀래켜야지 하는데 얘네들이 눈을 꿈쩍도 안 하고 오히려 저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동물들은 이게 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든지 피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희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다른 길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저는 그래도 갈 길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얘들을 좀 잘 피해서 가던 길을 갈 수 있을까라고 절대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위험한 상황을 만날 때는 인간의 본성은 도망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위험을 느꼈을 때 쉽게 도망치는데, 근데 참 웃긴 것은 영적인 위험한 요소들 속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무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해서 많은 경우 우리의 욕망과 죄에 대해서 그냥 열심히 싸워야지, 어떻게든 이겨내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싸움의 방법 중 하나가 도망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냥 적당하게 거기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날마다 받았을 때 창세기 39장에서 정말 날마다 그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정말 철저하게 그는 도망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거기서 대충 타협을 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말로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는 죄와는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그 마음을 굳게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길 바랍니다. 곰과 뱀을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도망치는데 우리의 영혼을 깨트릴 수 있는 죄를 보면은 더욱더 도망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도망치고 의로운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것들을 취하길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절대 우리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11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결국엔 이것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갈라디아서 5장에 가서 보더라도 성령의 8가지 어떤 열매가 있는데, 거기 안에 여러 가지 그 것들은 결국에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서 13절에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고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냥 너가 말씀을 잘 아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가 말씀, 그 바른 말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는 자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그 역할이 뭐냐면은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표어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것인데, 정말 육체의 정욕,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성령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혼자 있을 때 죄를 범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그런 죄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눈에 보이고 나와 함께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조금 더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내가 하는 생각들을 신경 써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는 그 어떤 순간에도 절대로 혼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우리와 하십니다. 옛날에 좀 웃긴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화가 굉장히 좀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이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정말 이 불의한 장면을 볼 때마다 가서 그 상황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 권사님이
그 불의한 상황을 볼 때 항상 했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잠깐만 여기 계십시오. 제가 저들을 처리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성령님과 그 화가 나는 그 순간에도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불의한 모습을 봤을 때 분을 내어도 그게 정말 그냥 화가 나서 컨트롤되지 못하는 분이 아닌 정말 의로운 가운데서 예수님이 분을 내셨던 것처럼 정당하게 또 좋은 이유로 분을 내셨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어떤 그 열정을 쏟아 부으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오랫동안 아마 신앙생활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많은 지식이 우리가 있지만은 그 지식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방법,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방법은 매일 삶 가운데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양날개인 것입니다. 말씀만 알고 기도가 없으면은 그것은 사람들이 지식만 넘쳐나고 기교만 넘쳐나는 것이지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진리가 없고 그냥 기도만 하면은 방향이 없고 어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본질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균형 있는 또 깊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올 한 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이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합니다. 이 싸우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어떤 명령이 아닌 이제 원어로 보면은 현재 미완료형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한 번만 이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 순간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라고 하는 그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이유, 단순하게 이 땅에서 그냥 적당히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이유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우리의 상급은 언젠가는 우리가 그 영원한 삶을 살 때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싸울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주를 완료할 때인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그것을 바라보라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취하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았을 때 붙잡으셨다라는 그 동일한 단어인 것입니다. 헬라어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놓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늘 삶 가운데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자신과 싸우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사람들, 참 우리가 반대되는 생각들,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비판할 때도 있고 나무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 사람들과 언쟁이 붙어서 논쟁이 붙어서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와 죄된 나와 옛날의 나와 나는 철저하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싸우느라 바빠가지고 정작 내 안의 죄와 내 안에 정말 버려져야 할 것과는 싸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사역했던 이 시기, 이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 시기는 로마 제국이 자리를 잡고 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외부적으로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몇 년 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썼던 서신서가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교회 역사 속에서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많은 압박이 있었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에베소서 교회가 엉망인 것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있고 또 그 안에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고, 정말 이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 전서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데, 외부적인 그 압박과 내부의 문제 속에서, 근데 그 여러 가지, 사실 사도 바울이 너는 가서 로마와 싸우라고 할 수도 있고 너는 가서 거짓 교사와 싸우라고 할 수 있는데,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뭡니까?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정말 죄와 철저하게 거룩함을 취하는 그 삶을 너는 신경 써야 되지, 자꾸 외부적인 것에 자꾸 눈이 돌아가니까, 자꾸 외부적인 것에 너가 두려워하니까 정작 싸워야 할 대상들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키라. 참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싸움을 싸우는데 보통은 경기를 하면은 끝나는 시간이 있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경기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그 경기가 끝날 것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오시냐, 그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오실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하나님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높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서 우리가 닮아가기에 정말 우리가 추구할 그런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늘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흔들림 없이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이 교인으로서 살아가실 때 그냥 적당하게 시간을 죽이시면서 언젠가는 천국 가겠지라는 소극적인 태도로 사지 마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숨을 거두시는 그 날까지 나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가시기 바랍니다. 경주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완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빠르든 이게 느리든 그것은 상관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너가 가장 빠른 사람이어야 된다, 첫째가 되어야 된다 말하지 않고 경주를 마무리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이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 그 경주를 달려가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부지런하게 간절하게 예수님만 쫓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